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방금 저를 소개해 준 김태호 이 교회 협동 목사님이 제 처남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교회에서 대학생 사역을 할 때 군대를 제대하고 열심히 훈련을 받는 청년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을 좀 키우리라 해가지고 시간도 투자해주고 이 사랑과 정성을 들였습니다. 어느 날 자기 누나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한 질문이, 제가 이제 선교지 나가려고 바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너네 누나 선교지 갈 수 있어? 그렇게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집에 가서 이 질문을 살짝 다르게 바꿨어요. 누나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누나 외국 가서 살 수 있어? 한국 사람이 외국 가서 산다라고 했을 때 딱 그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오더니 우리 누나 선교지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지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싱글이었었고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선교지 갈 수 있는 자매가 있다라고 하니까 관심이 가잖아요. 호기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네 누나 한번 만나보고 싶다. 내가 만나고 싶은데 너네 누나가 날 한번 만나주겠냐 물었더니 누나가 만나겠다고. 그것도 처음부터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제 처남이 누나한테 가서 어느 사람이 누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누군데? 그건 지금 말해줄 수가 없고 계속 뜸을 들이면서 애가 타도록 다 만든 다음에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처남 양복 신발 함주 다 빼줬습니다. 고마워가지고요. 그때 그 결혼한 제 아내랑 지금 인도에서 행복하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저희 보고 부부 보고 참 희한하대요. 저 남자 선교사 하는 거 보면은 가정이 벌써 이게 깨지든지 아니면 뭐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제 아내가 어디 나가면 제 흉을 안 보거든요. 그리고 불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꼬셔요. 빨리 털어놓으라고. 선교사님 막 사역하니라고 여기저기 다니고 막 그러는데 보니까 가정에도 충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빨리 털어놓으라고. 제 아내가 그 마음이 바다만큼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하든지 이해해주고 함께해주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열매 맺으며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도 참 은혜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손에 딱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그 도전을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나갈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됩니다. 오늘 저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인도에서 그동안 16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면서 배운 그 엑기스들이 있어요. 엑기스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제가 현장 경험에 사역을 하면서 배운 것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고요. 그것이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귀한 영적인 교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또 하나님과 우리 이호셉 담임 목사님, 지금 안 계시지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핵심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예수님의 명령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그 기적을 단순하게 기록한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성취할 것인가, 원리 원칙들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부터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순환기로 들어섭니다. 전성기 사역이 이제 마무리되고 그 순환기의 시작은요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처형을 당합니다. 이제 예수님도 곧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할 것을 예수님 아시고 준비하시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 우편으로 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지 그 방법들과 그리고 그 노하우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요,
우리가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꿈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럼 그 땅이 빈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가서 취하게만 되는 땅이었는데 그들이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도 취할 수 없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은요,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취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은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만 주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땅을 취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믿음을 영적인 유업으로 함께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며 행하게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그것이 우리의 유업입니다. 가서 다른 나라 가서 타 종교를 믿는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크리스찬 만드는 것, 이것만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 일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러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놀라운 영적인 유업을 우리에게 선물로 함께 주셨다는 것이에요. 땅만 주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 땅을 취하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유업을 함께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도에 갔어요. 인도에 갔는데 끝없이 겐지스 강물을 떠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는 그 순례객들을 보면서 제 안에 그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과연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그 나라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은 늘 마음에 준비되어 있는데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이었어요. 과연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소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소망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소망과 약속을 붙잡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미국인 선교사님이 같이 우리 대학생 컨퍼런스를 인도하는데 한국의 그 종 있죠? 금색깔로 된 새벽교회 땅땅땅 치는 종, 그 종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국에서 사람한테 부탁해 사온 종입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열쇠가 이곳에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새벽에 이 종 치면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을 만들었는데, 한국이 불과 100년 전, 50년 전만 해도 지금 인도보다 크리스찬들이 더 적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요, 엄청나게 소망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이었어요. 한국도 과거에는 지금 힌두교로 가득 찬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인도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숫자적으로나 퍼센테이지적으로나 훨씬 더 적었구나. 하나님이 한국에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면 인도에서도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저에게 큰 소망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로 잠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빈들로 가셨습니다. 혼자 조용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신 걸 미리 아시고 무리들이 알고 걸어서 강 건너편에서,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많은 병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자신의 스케줄이 있었지만 그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좀 절제 좀 하시지, 이제 좀 끊으실 때가 됐는데 신이 나셔가지고 계속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큰 행사들을 여러 번 치러봤습니다. 수천 명 모이는 선교대회나 이런 것들을 행사를 치러봤어요. 대학생들 수련회 하다 보면요, 너무 뜨거워서 찬양하다가 점프하다가 졸도하는 학생들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긴장하죠. 이러다 혹시 죽는 건 아닌가. 어느 경우는 학생들이 숨을 멈췄다가 또 다시 숨을 쉬었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차에 실어가지고 응급실로 아주 달려서 갑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 학생들이 혹시 예배드리다가 이 수련회 참석해서 무슨 일로, 저희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죽게 되면요,
큰 일이 발생하잖아요. 일단 죽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그래도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그걸 딱 파악한 거예요. 밤이 됐어요. 사람들이 배고파요. 밤늦게 사람들을 해산하면 집에 가다가 먼 길 지금 걸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가다 쓰러집니다. 졸도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러면 온갖 종류의 안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평가들이 들리게 될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예수님의 최측근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킵니다.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얘기를 하죠.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이제 무리를 보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 지금 굉장히 비상식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가진 게 뭐가 있다고요? 돈으로 환산하면 수백 데나리온이 든다고 해요. 오늘의 뭐 환율 가치로 한 2만 불 정도, 몇만 불이 든다고 합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 필요,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식당이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준비되지 않았죠. 그냥 우리가 이들의 끊임없는 필요로부터 우리가 상관없이 주님 이들을 해산하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우리가 가진 거 다 줘도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필요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제가 사는 인도에는 더 그래요. 인도에는 아무리 우리가 쓰다가 완전히 버려야 될 것도요, 그거 달라고 서로 사람들이 난리를 칩니다. 그들이 가진 육체적인, 영적인 또 여러 종류의 그 필요들은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도저히 채워줄 수 없어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숨어있는 수많은 그 히든 코스트들이 있습니다. 가려진,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하는 엄청나게 많은 대가 지불해야 할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돈이 많고 우리가 재원이 많고 충분한 능력이 있으면 주면 돼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 명령을 하시고 큰 그 통장에다 돈 많이 넣어주시고 가셨나요? 아니죠.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걸로는 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가진 것이 없어요. 그들이 가진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옆에 있는 예수님이에요. 한 번은 전도행팀이 왔습니다. 아이들 30명 데리고 왔어요. 교회 집사님이 인솔에서 오셨는데 아이들이 인도 음식만 계속 먹어가지고 한국 음식 그리워하고, 그래서 저희 집에 초대해서 라면을 끓여주기로 했어요. 피자 좀 시키고 라면을 끓여주기로. 30명을 라면을 끓여야 됩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주방에 있는 그 커머셜 버너 있죠, 그 센 거,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집에 있는, 인도의 가스가 약합니다. 이거로 30명 인분을 끓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앉으라 그러고 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 대신 광고했죠. 이제 5명씩 끊어서 5개씩 끓여줄 테니까 시차 공격, 시간을 둬서 먹자. 그래서 라면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근데 인솔하신 집사님이 저를 무조건 밀어내더라고요. 선교사님, 제가 끓이겠습니다. 집사님, 이 라면 끓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 넣고 끓이면 되는 거죠. 라면 맛없습니다 그러면 뭐 애들 그래도 맛있게 먹을 테니까 저 나가래요. 무조건 저를 내보내더라고요. 그 집사님 힘이 얼마나 세신지 도저히 제가 버틸 수 없어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맛없는 라면 먹겠구나, 딱 그렇게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라면을 계속 내오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아이들 먼저 먹이고 뒤쪽에 제가 이제 퉁퉁 부른 진짜 맛없는 라면 먹으려고 딱 준비했는데, 라면이 진짜 잘 끓여서 나왔어요. 너무 놀랐어. 어떻게 이 라면을 끓일 수 있을까? 30명이 먹는데. 여쭤봤어요. 집사님, 어떻게 끓이셨습니까? 나도 이렇게 못 끓일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취미가 라면 먹기가 제 취미입니다. 지금도 4개에서 5개씩 끓여서 먹습니다. 글쎄요, 뭐 등치도 이렇게 크세요. 그러더니 뒤에 한마디를 더 하시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라면을 하루에 300개씩 끓였습니다. 이거였구나. 이게 바로 비밀이었구나. 300개씩 끓여댄 분하고 뭐 저랑 게임이 되겠어요? 제가 감히 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한다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분이 누구인지 몰라 뵀던 거죠. 예수님이 뭘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그들과 함께하는 그분이 누구인지 unlimited, 제한이 없는
그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아주길 원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한 번도 하나님으로서 신적인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신 적 없습니다. 다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면 너희가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기적들을 행하셨으면요, 우린 그거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그 기적들을 다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주길 원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도전의 핵심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기적은요, 5,000명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남자만 5,000명, 그 무리들을 위한 기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앞으로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실습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일으키신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졌고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제가 또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기적은 누구를 위한 기적입니까? 지금은 더 이상 제자들을 위한 기적이 아니죠.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향한 기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음성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도전, 네가 먹을 걸 줘라. 우리 사회, 우리 이 지구 안에, 인류 안에, 미전도 종족 안에, 우리 주변에 우리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그 필요들을 향해서 네가 책임지고 달려가라라고 주님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이 미국에 유명한 선교사님 계셨습니다. 카메룬 타운젠트라는 분이 계셨어요. 남미의 과테말라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분의 선교 사역은 무엇이었냐면 성경 장사였어요. 성경을 파는 것이 그분의 선교 사역이었어요. 성경을 팔다가 원주민 중에 한 명이 도전했어요. 당신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내가 쓰는 말도 알지 못하냐고. 그러면서 카메론 타운젠트가 거기 가서 종족이라는 것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그 한 나라 안에, 정치적인 영역으로 둘러싸인 한 나라 안에는 수많은 언어를 쓰는 다른 종족들이 존재하는구나. 근데 그들은 그들의 언어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없구나. 그리고 나서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도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번역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이것을 깨달은 이분이요, 하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수많은 언어와 종족에 번역돼야 될 그 성경의 필요성을 보고 한 개인이 그거를 책임지기로 결정하기로 나선 거예요. 내가 다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나팔수가 되어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삶을 드리자 해서 그 수많은,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들여서 성경이 번역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2025년이 되면 지구상의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신구약 전체가 복음되는 그 번역되는 것은 아니고요, 신약의 중요한 복음서들 정도가 모든 언어로 번역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는 첫 번째 단계는요, 이 도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배고픈 사람들은.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네가 앞으로 이것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야 라고 그들을 끌어들입니다. 이제 이건 너 문제야. 너랑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너 문제야. 여러분, 수많은 그 미전도 종족이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랑은 상관이 없어요. 선교단체가 할 것이고요, 선교 잘하는 교회가 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엄청난 큰 필요에 대해서 너가 책임지고 결정하고 나가라 라고 도전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아세요. 우리가 가진 것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지극히 제한적인 것 아십니다. 그래도 주님이 도전하세요. 저는 Y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일합니다. 설립자이신 러렌 커닝햄 목사님이 20대 초반에 그 비전을 봤어요. 파도의 환상을 봤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든 종족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파도의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세계 선교의 책임을 한 개인에 불과한 내가 책임지기로 결정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적었지만
모든 땅에, 모든 족속에, 모든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쓰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라. 내가 얼마만큼 책임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두 번째 문제이고, 이것을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기 결정했다는 것이죠. 예, 이 공산권이 지배하던 그때에 공산권에 있는 나라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밀수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예, 브라더 앤드루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오픈도어 선교회를 설립하신 분입니다. 공산권의 성경을 보급하는 일은 그분의 개인적인 책임이 아니에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죠. 하나님 간절히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우리와 그 일을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때 한 개인이 일어났어요. 내가 이 일을 하리라. 내가 목숨 걸고 공산권의 성경 밀수하는 일을 하리라. 그분이 책임지기로 결정하셨고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인도에는요, 인구가 이제 13억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데, 공식적인 통계고요, 비공식적인 통계라면 인구가 훨씬 더 많을 것이에요. 인도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 떠올랐던 것이 성경이었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많은 언어로 번역이 이미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일하는 우리 선교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성경을 나눠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한 가지 결정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10년 안에 인도의 모든 가정, 한 가정당 최소 성경을 한 권씩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역에 올인하자. 그래서 성경 보급하는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계산을 해봤어요. 인도 인구당 최소 성경이 한 권씩 한 가정에 가기 위해서는 몇 권의 성경이 필요할까? 그냥 뭐 복잡하게 계산할 것 없이 3억에서 4억 정도가 필요해요. 3억에서 4억 성경. 신약 성경, 작은 성경 한 권에 싼 성경이 1불씩 합니다. 그러면요, 인도의 한 가정당 성경을 배급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죠? 3억에서 4억 불이 필요합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한국의 어떤 교회도 이 일에, 프로젝트에 후원을 열심히 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원하세요. 그분이 존중 금덩이 좀 하늘에서 만나라 메추라기처럼 좀 쏟아서 부어주셔서 그거를 성경 보급해라 하면 좋으신데요, 주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그 명령에 순종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리고 첫 해는요, 성경 5만 권을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두 번째인 작년에는요, 저희가 성경 30만 권을 배포했어요. 할렐루야. 적은 숫자가 아니죠? 제가 성경을 배포하러 나갔습니다. 제가 사는 도시에 여러 명 만났어요. 뭐라 그랬냐면, 나 이 성경 있다고, 받았다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책임지기로 주님 앞에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그 일을 내가 하기로 감당하며 나갈 때는요, 주님이 이제 소스를 부어주기 시작하십니다. 제 안에 소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도의 아이들과 슬럼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만화 성경을 보급하고 싶어요. 그냥 성경 잘 안 핍니다. 인도의 힌두교는요, 이야기를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발전된 종교예요. 스토리텔링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스토리텔링처럼 이 무서운 게 없어요. 책이 없어도 구전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 스토리 성경들 있죠?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저는 이 성경을 보급해서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입에 입으로 구전되어서 말 같지도 않은 그 힌두의 스토리들이 사람들은 실제라고 믿는데, 그것을 부수시는 건 그것은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이야기들이 이제 입으로 구전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화 성경, 자나깨나 전 그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스토리 바이블, 영어와 힌디 각종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사람들의 전달될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책임지며 나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꿈이 없으신 분은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사는 이 지역에서, 이 시공간 안에서, 이 세대에서 무엇을 하고 싶으실까?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그것을요, 여러분 개인의 꿈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뭐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일을 내가 책임지기로 결단하고 시도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첫 번째는요, 책임지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옆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교회에서 시무전도사로 사역하다가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스텝으로 일하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찬양 사역을 좀 했어요. 지금은 잘 못합니다. 젊었을 때는 저도 한 가닥 하는 찬양이 늦어했어요. 군대에 이제 대대 군종병으로 포병하면서 주말에는 교회를 섬기는 군종병이 됐습니다. 제가 마음만 원하기만 하면 사단이나 연대급으로 군종병 갈 수 있었는데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가면 설교 못 한다고. 그 교회 업무 행정병으로 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대대급으로 가기로 하고 그냥 사병으로 지원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군대 간 지 6개월 만에 대대급 교회 군종병이 됐어요. 연대 목사님, 군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우리 연대 전체가 쓸 수 있는 찬양집을 만들라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군대는 다 명령이잖아요. 목사님 명령 내리시면 전 순종해야 됩니다. 뭐 변명이 없어요. 아멘하고 순종하고 2달 정도 걸쳐서 잠 하루에 1시간씩 2시간 줄여서 군인들이 부르시는 450곡 찬양을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찬양이 됐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450곡을 쫙 줄여서 편집을 했어요. 제목도 멋있게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얼마나 멋있어요? 코드별로 쫙 정리해서 누구든지 그냥 기타만 잡고 책 펴고 이대로 넘기면은 주님의 임재까지 들어갈 수 있는 환상적인 찬양집을 제가 생각하기에 만들었습니다. 이제 목사님한테 갔죠. 목사님 이제 프린트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30만 원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이 30만 원 가지고는 연대 전체에서 쓸 수 있는 7교회가 써야 되는데 계산이 안 나와요. 목사님 이걸 어떻게 프린트해 봅니까?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신문지 종이 보여주면서 그 거룩하신 입에서 하시는 말씀, 제일 후진 종이 써. 제일 후진 종이.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란 목사님이 제일 후진 종이, 그리고 이게 누가 지금 편집한 건데 450곡. 그래서 제가 너무 낙심하고 있는데 이 성령께서 저에게 이런 도전을 주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왜 그 돈을 의지하느냐? 너 살아계신 하나님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 그럼 네가 책임을 져라. 믿음이 필요했어요. 목사님께 말씀드렸죠. 목사님, 그러면 제가 더 좋은 찬양집을 프린트하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해도 상관없나요? 그랬더니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그래서 이제 신림동 인쇄소에 가서 원고를 딱 줬습니다. 찬양집. 가격 먼저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종이 골라주세요. A4 사이즈에 2.5배 되는 두께가 가장 좋대요. 1.5배인가 1.8배인가 하여튼간 가장 좋은 종이래요. 이게 최상질이래요. 그걸로 해주세요. 표지는 코팅 처리해 주세요. 방수. 왜 방수가 필요하죠? 군인들 교회 오면요 잡니다. 입 벌리고 자요. 침 나와요. 책이 누렇게 뜹니다. 그래서 워터프루프. 방수. 그리고 군인들이 또 흑백을 싫어해요. 그래서 표지는 칼라로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맡기고 났더니 이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보증금 30만 원 내고 얼마 더 내야 됩니까? 그랬더니 130만 원 더 내래요. 제가 군인 사병이었어요. 한 달 월급 10,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가난해가지고 뭐 전화한다고 집에서 돈 붙여주고 그럴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어요. 군인입니다. 전화도 마음대로 안 되던 시절이었죠. 저는 지극히 제한된 상황 속에서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라고 말씀하신, 나를 선동하신 그분께서, 내 마음을 뒤흔드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돈 30만 원 주고,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한 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그 인쇄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언제 찾아오면 됩니까 하고 돈을 딱 건넸어요. 그랬더니 벼락 같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다음 주에 와 그러시더라고요. 와, 하나님은 한 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은 있는데 일주일 안에 역사하신다는 건 참 인간적으로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한 달 안에는 가능한, 주님이 저를 코너로 확 모시더라고요. 일주일 안으로.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목사님 젠틀하거나 나이스하신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이거 제가 찬양지 못 찾아가면 반드시 저 군기교육대 보내거나 군장 뺑뺑이 돌릴 그런 분이었어요. 군종병들 이거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얼차례 많이 주셨던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돌아왔죠. 주일 예배가 됐습니다. 저녁 때 설교를 하는데 군인들이 또 예배드리러 왔어요. 예배드리러 온 게 아니라 자러 왔어요. 딱 오자마자 벌써 잠자세를 탁 포즈를 취하더라고요. 잠깐만 기다리라고, 내가 하는 요 얘기만 듣고 자라고. 그래서 제가 친 사고를 딱 설명했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다음 주에 찬양이 찾아올 거고, 살아계시지 않으면 못 찾아올 거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찬양 찾아오면 제대로 좀 믿자. 자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자. 그리고 내가 찬양지 못 찾아오면 교회 건너편에 법당이 있었어요. 법당. 다 법당으로 가라고. 거기는 장의자가 아니라 마루거든요. 쫙 마루예요. 다리 쭉 뻗고 자라고. 우리가 믿음이 스윙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막 모든 게 두려울 게 없어요. 근데 항상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다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요. 혹시 만약에,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게 혹시 만약에, 영어로 what if. 예? 이게 제일 사람을 미치게 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으실 때요, 만약에 혹시 이거 없애세요. 만약에 혹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염려하는 상황이 실제로 다가오면요, 그때 직면하세요. 그때 가서 직면하실지라도 여러분 단어엔 그거 없으세요. 만약 혹시 그거 없습니다. 반드시 무조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군인 형제들을 다 이제 보냈죠. 예배 끝나자마자 제 쫄병이 한 명이 왔어요. 군대에서 전도한 쫄병이거든요. 통장을 딱 가져오더라고요. 경례를 딱 하더니 제가 가진 전 재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요, 어떤 군 병사들이요, 부모님 휴가 갔다 올 때 100만 원씩 넣어줘요. 200만 원 넣어주는 사람, 훈련 갔을 때 먹을 거 사 먹고 뭐 외박 나오면 마음껏 쓰라고. 또 휴가 가서 얼마 썼냐 물어보면요, 술 마시는데 500만 원 썼대요. 20년 전 이야기예요. 그때 시절에도 그런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얘가 그런 부잣집 아들이 아닐까. 통장을 딱 열어봤는데 6만 원 딱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실망이 됐어요. 너무 기특하잖아요. 적게 가진 사람이 드리는 게 더 어려운데, 군인이 전 재산 월급 10,000원인 시절에 6만 원을 드렸어요. 그래서 10,000원 제가 돌려줬어요. 빵 사 먹어라. 넌 전 재산 드린 거다. 그 다음날 우리 작전과장 사모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 봉투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에겐 비밀로 해주세요. 그런 종류의 비밀은 제가 평생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봉투를 열었는데 수표 3장이 들어있더라고요. 남편이 대위였어요. 그때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장교 월급 이래봤자 굉장히 큰 돈을. 근데 그분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전에도 그 후에도 한 번도 저녁 예배를 나오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죠. 하필 그때 딱 하러 와가지고 그때 그 설교 듣고 봉투 비자금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부대에 전입해온 우리 소위 장교가, 제가 좀 군대를 갔는데 제가 아는 친구 후배였어요. 장교로 왔어요. ROTC 훈련받고 왔습니다. 그 장교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군대 장교님 부르시니 제가 경례를 딱 붙였죠. 봉투를 주면서 이거 내 첫 월급이야 그러더라고요. 봉투를 딱 여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때 장교들 월급이 얼마인지 몰랐거든요. 사병보다 조금 뭐 많은 줄 알았어요. 수표 5장이 들어있더라고요. 50만 원. 저 10,000원인데 월급이. 와, 똑같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어떻게 월급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한 명은 실망이 됐지만 한편으로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저희 형이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교회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중고등부를 맡았다는 얘기를 듣고 전화를 했죠. 우리 두 형제는 대화가 짧아요. 잘 지내? 잘 지내. 나 찬양 좀 만들었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살래? 얼만데? 싸다 싸. 건당 5,000원. 시중에 사는 거 반값이야. 450곡 들어있어. 코드별로 잘 정리돼 있고. 제가 저희 교단에서 전체 모임함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그런 그 과거를 알기 때문에 저희 형이 무조건 동생을 믿고 바로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 긴 시간 관계에서 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다 할 수 없는데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한 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저를 일주일로 딱 몰아붙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 만에 응답하셨냐면요, 이틀 만에 응답하셨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할 마음으로 있었는데 주님이 기회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얼만큼 채워졌냐면요, 50만 원이 넘도록 채워졌어요.
남은 것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책임지고 나아가면요, 주님께서 남는 부스러기를 주십니다. 50만 원 가지고 뭐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낙원상가에 갔습니다. 그분의 키보드가 필요해서 키보드 사러 낙원상가 갔는데 장사하시는 분이 상술이 뛰어나세요. 키보드 사러 갔는데 신디사이저 가장 싼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80만 원짜리 롤랜드 거. 그래서 신용카드로 제가 긁어서 30만 원, 80만 원짜리 찬양집과 신디사이저를 긁고 다 부대에 복귀할 때 그 제 기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예?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에겐 첫 번째 그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계속 도전하셨어요. 교회 짓는 거부터 해가지고 선교지 나갔을 때 수없는 그 필요들을 향해서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선동하시면. 너무 영적인 영어를 쓰면 여러분 감동이 없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선동하실 때가 있어요. 흔드실 때가 있어요. 자극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100% 확신은 안 주십니다. 100% 확신 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책임지셔야 되니까 주님이 살짝 건들고 싹 빠지세요. 그리고 우리 믿음을 보십니다. 그때는요,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의심하지 마세요. 무조건 그냥 나아가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어떤 감동이 있으면요, 그때는 대박입니다. 대박 아이템이에요. 그때는 질르세요. 성령님으로부터 감동이 없는데 질르시면 어떻게 돼요? 그거 책임 못 집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없는데, 감동 없는데 질르셨을 때 대박이 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역사하실 때 반드시 우리랑 도전을 주세요. 뭔가 이건 내가 주님 나보고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때 도전이 왔을 때는요, 응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두 번째 원리는요,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내가 가진 것이었을 때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선교지는요, 믿음 없이는 다 안 되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건설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요, 믿음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힘과 능력은 여러분 아예 포기하세요. 아예 포기하세요. 여러분 계산 멈추세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하지요. 그 말은 뭐예요? 가진 거 없어도 돼요. 실력 없어도 돼요. 뭐만 있으면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에서 모든 역사 다 하시고 그냥 땅에 뿌리시면 되잖아요.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 이후로는요, 주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주님은 빠지십니다. 꼭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요, 큰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 본문에 없지만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어요.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걸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역사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사 기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쫙 떨어지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앞으로 너희가 건설할 하나님 나라의 패턴은 그런 패턴이 아니다. 작은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주님이 축사하시고 작은 것들을 축복하셔서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46살 때 싱글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영어 공부 6개월을 시켰어요. 풀타임으로 하루 6시간 수업에 숙제. 6개월이 지났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기적이 일어났죠. 기적에 여러 종류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런 게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6개월을 더 시켜드렸어요. 1년을 풀타임으로 영어를 공부했어요. 더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1년을 했는데 영어를 하나도 못해요. 이건 기적입니다. 공부를 안 하고 못하는 건 당연스러운데요, 1년 동안 6시간 수업 들으면서 하루에 1시간은 선생님과 1대1로 컨버세이션 했어요. 대화하면서 했어요. 근데 한마디도 못해요. 그 시간들을 어떻게 때웠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영어가 아닌 것 같아요. 힌디가 자기 언어래요. 힌디어 또 델리 대학교 입학시켜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1년 동안. 근데 더 큰 기적이 일어나요. 이번에 이 은사와 기적은요, 언어를 가리지 않아요. 힌디어도 한마디도 못해요. 이런 무능한 분이 무슨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슬럼 지역에 어린이 학교를 운영하는데 그때 저희가 3개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분을 리더로 임명을 했어요. 우리 리더들이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우리 지금 리더가 지금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리더십도 세련되지가 않아요. 우리 간사들 모임 늦게 오는 거 제가 고치려고 그렇게 잔소리해도 못 고쳤는데요, 이분은 그냥 늦으면 문 잠궈버려요. 오지 말라 그래요. 어린아이 슬럼 지역의 아이들 줄으면요 그냥 간단해, 너 사역 나가라 그래요. 여러분, 인도에서는요 이런 리더십은요 치명적입니다. 예, 치명적이에요. 상처받고 다 나갑니다. 사람들이 안 나가요. 이분한테 상처 안 받는 것도 또 놀라운 기적이에요. 뭐 부드럽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누구 불러요. 내가 하는 말 그대로 통역하라고. 하나도 바꾸지 말고. 통역하는 사람이 굉장히 난감해요. 이 사람 상처받을까 봐 가끔씩은 이게 거꾸로 통역한 적도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요, 어린 사역에 막 부응하기 시작해요. 그 슬럼 지역에요, 입을 열면 막 파리가 들어갑니다. 전쟁팀 와서 제가 가이드하고 막 설명하는데 뭐가 씹히더라고요. 봤더니 파리예요. 악취가 나고요, 덥습니다. 이런 지역에 돈 아무리 많이 준다 그래도 사역하러 가기 시작하는데, DTS 훈련받고 우리 선교단체에 스텝으로 조인하는 사람들이요 50%가 어린이학교 스텝이 되겠대요. 기적이죠. 그래서 저희가 많을 때 어린이학교 33개까지 했어요. 어린이 붕괴할 때 아이들이 3,700명이 왔습니다. 이분의 한 명에. 근데 이분이 뭘 잘하냐 봤더니요,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요리도 못하지, 뭐 펀드레이징을 잘해서 자기 뭐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지, 기도를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씩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데 사역이 막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앞에 드렸던 그 소년의 도시락과 같은 작은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이요, 주님이 그 작은 것 통해서 역사하세요. 수천 명에 있는 아이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기도 못하는 분 계세요? 아무리 가진 것 없고 무능해도 기도 못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드리세요. 여러분 삶을 주님 앞에 드리세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세요. 주님이 그런 작은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큰 것 통해서, 위대한 것 통해서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것, 작은 것, 소년이 드린 이 작은 도시락. 왜 그때 소년의 도시락이 등장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등장하는 건요 꼭 이런 것들이에요. 뷔페 식당 주인이 예수님 오늘은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이 무리들 다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에 나오는 것은요 앞으로 계속 반복될 패턴인 것이에요.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그 소년의 정말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물고기 얼마나 했을까요? 이따만한 물고기 2마리였을까요? 인도의 어촌에 가보면요 요 조그만 상 놓고 생선들 팝니다. 요만한 생선들이에요.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는요 그 생선은 요만했을 거예요. 보리떡 5개 요만했을 것입니다. 작은 것이에요. 엄마나 아빠가 이 아이 예수님 구경하러 간다니까 너 배고프면 먹으라라고 요만큼 싸준 런치박스예요. 이 작은 것이에요. 이 작은 것 통해서 주님 세상을 바꾸셨어요. 여러분 큰 것 없다고 여러분 꿈을 안 꾸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작은 것. 앞으로 세계 선교는요 이런 작은 것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1불 헌금, 5불 헌금, 10불 헌금 뭐 이거 가지고 뭐 되겠어? 여러분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작은 헌금, 선교지로 보내는 재정, 또 여러분이 드리는 그 중보의 기도, 여러분이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이 작은 것 주님 손에 드려져야 됩니다. 작은 것 있으면요 그 소년 먹고 끝나요. 근데 그것이 주님 손에 드려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수많은 무리, 성경학자들이 얘기하죠.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은 됐을 것이다. 그때 사람을 그 계산하는 그 방법으로, 자 2만 명만 배불리 먹고 이 소년은 굶어 죽었나요? 이 소년도 배불리 먹었어요. 자기도 충분히 먹고 남들까지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집 둘째 아들이요 우량아예요. 등치도 아주 좋고요 몸무게도 엄청 나갑니다. 미국의 등치 좋은 아이들만큼 우량아요. 아기 때 얼마나 그 잘 먹었던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먹을래 먹을래 먹을래. 뭘 그렇게 먹고 싶은지. 어느 날 할머니가 생밤을 까서 먹는 장면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저도 선교지에서 오래 있기 때문에 생밤 구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생밤을 이렇게 까서 주는데 벌써 한 이 정도 밤 껍질이 쌓여 있고요
제가 그 장면을 목격했을 때는 마지막 밤을 할머니가 까서 주는 그 시점이었어요. 아들아 잠깐! 제가 달려가면서 얘기했죠. 그거 아빠 반만 줘라. 다도 아니고 반만.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입에 쏙 넣었어요. 오물오물 먹고 하는 말, 아빠 뭐라고요? 우리 아들이 제가 한 말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그 사랑하는 아빠 얼만큼 좋아? 하늘만큼 딸만큼 좋대요. 아빠 사랑한대요. 그런데도 그 밤 반쪽을 못 나눠주는 것이 어린아이의 심정이에요. 저와 여러분 비슷하죠? 예,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이만큼씩이나 먹어놓고서도 그거 밤 나눠드리기 힘든 거 어린아이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주님 앞에 드린 어린아이의 이 헌신이 우리 그냥 지나칠 때 있습니다. 이 아이 이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작은 것일수록요 드리기 더 힘듭니다. 이 아이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드리는 것 참 어떨 때 아깝습니다. 힘들어요.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 가끔씩 그런 분이 있어요. 아, 선교사님 참 선교지에 있기는 아까운 사람이라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선교지긴 아깝대요. 그럼 어디 있으면 제가 안 아깝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예수님 식사하시는 곳에 와서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어요. 제자들이 분개했어요. 화냈어요. 왜 화냈을까요? 예수님 식사인데 방해가 돼서 매너 없는 이 여자의 행동 때문에? 아니에요. 제자들이 화낸 이유는요 너무나 비싼 향유를 허비하기 때문에 화를 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 괴롭게 하지 말라고. 복음이 증거되는 어느 곳에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념하라고 주님 명령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향유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아니면 여자를 보호해 주려고? 보호까지는 오케이, 이해가 되는데 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것이 뭐예요? 이 여자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위해서 허비했습니다. 복음 전파와 허비되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허비되는 역사 없이는 복음 증거가 안 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우리는요 드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허비되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르치던 학생이 있었어요. 노래를 잘했어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학교에서 탑 싱어였어요. 그 학교에서 해마다 가을이 되면 발표회를 합니다. 오페라 이걸 하는데요 4학년 중에 노래를 가장 잘하는 자매가 주연을 맡아요. 이 자매가 입학해서요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주연이란 주연은 다 싹쓸이 했어요. 별명이 나쁜 년이었대요. 학교에서 나쁜 년. 노래 얼마나 잘하는지. 대학 졸업하자마자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28살인가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어요. 아주 탁월한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부모님께. 부모님, 저 인도로 선교사로 갑니다. 노래 재미없어요. 내 삶의 의미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집에서 난리가 났죠. 부모님은 교회 권사님, 장로님이 아버지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안수 집사님이신지. 교회 교구 목사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너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는데. 말린 이유 뭐예요? 아깝게. 왜 네 인생 허비하려고 하냐. 한국에 있으면 잘 나갈 수 있는데. 하도 반대가 완강히 심해서 자매가 이제 타협을 합니다. 그러면 저 총신대학원, 선교대학원 가서 2년 동안 선교 공부하겠습니다. 엄마가 일단 잡으려고 그거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선교대학원 다녔어요. 인도로 오긴 했는데 안 와요. 인도 와서 우리 음대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다 됐는데 안 와요. 그리고 몇 년 지나 한국 가서 뭐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나온 학교 이제 가서 강의 시작했다고. 꿈이 꺾였어요. 사람들은요 허비되는 것을 도저히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 뭐 때문에 오셨어요? 다 자식들 잘 되라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여러분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도 그 가장 아까운 아들을 선교를 위해서 내어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요 드림 이상의 허비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마리아가 드린 향유값 어떻게 됐죠? 부자들의 향락과 죽은 자들의 장사로 쓰여졌어요. 인류 역사상 오로지 단 하나의 향유옥합만 예수님께 부어지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얼마인지로 돈의 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 삶은요 누구에게 부은 바 되었느냐에 관련된 것입니다. 제 아내 저랑 결혼해서 인도에 왔어요.
가만히 있으면 한국에서 계속 공부해서 지도 교수님이 너 교수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다 받았던 사람이에요. 남편 따라서 인도에서 왔습니다. 수많은 힘든 시간들 살았어요. 어려운 시간들 살았습니다. 해피해요. 왜 그러죠?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랑 사니까. 여러분, 뭐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저 남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데 뭐가 문제야? 지금 한국에 유명한 지금 대학 교수 된 사람 선자리가 많았어요. 우리 아내는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스타일은 아니고 어르신들이 좋아할 스타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키가 크다거나 날씬하거나 전혀 눈이 크다거나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극진히 사랑해주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연봉이 얼마냐, 타이틀이 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 누구에게 부음받은 삶인 것이냐,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는 것이에요. 저 인도에서 16년째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불쌍해 보입니까? 아니죠. 늘 가면 그래요. 인도에서 온 사람 맞냐고. 어디 휴양지 갔다고 제가 그럽니다. 휴양지에서 16년 동안 도피 생활하다가 나타났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세요. 여러분이 있는 바라보는 그것 이제 내려놓고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내가 책임지며 나가겠습니다. 나도 한 가지는 하겠습니다. 성경을 배포하든지, 인도에 있는 슬럼에 수많은 학교를 세우든지, 중보기도를 하든지, 재정을 보내든지,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좀 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써주시옵소서. 내 삶이, 내 자녀들이 온전히 주님께 부음받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